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우리 그사랑교회 또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응답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포도원, 포도나무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포도나무의 가지에 뻗어나가는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포도원이라는 비유가 계속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뭐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어떤 열매를 맺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구원의 열매라는 건 뭐냐? 모든 응답. 지난주 응답의 말씀으로 본 것과 같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씻기시고 하늘의 미랄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요 생명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를 맹인을 치유하신 것 같이 완전히 치유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그사랑교회 강단을 통해 계속 인도하신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삶 속에 있어야 하는지 말씀의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응답으로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150명이 넘는 정말 아름다운 청년들. 조금 한 주간 거의 그 뉴스로 계속 모든 방송에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정말 이런 부분에 이런 문화 속에 왜 귀신의 문화 속에 있어야 했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까지 그 자리에 그런 문화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이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만을 묻느라고 막 그게 정부 책임이냐, 용산구청 잘못이냐, 경찰서 서장 잘못이냐, 뭐 이런 누구의 책임만을 묻는 그게 뉴스에 거의 뭐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물론 어느 부분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지 다음에 그런 일이 없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걸까요?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서 보니까 뭐 용산경찰서장, 뭐 경찰청장 다 대기 발령 내고 뭐 용산구청장 뭐 똑바로 했네 안 했네 뭐 말이 많고 또 그 속에서 뒤에서 누가 밀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뭐 머리띠를 한 게 누구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마녀 사냥이다, 한쪽에서는 뭐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말이 나오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은 영혼들도 너무 안타까운데 또 그것을 핑계로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죽이는 쪽으로 가요. 그 죽음을 보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죽음 때문에 또 누군가를 죽이려 해요. 그리고 진짜는 보지 못하고 뭐만 보이냐? 거짓의 아비. 진리는 안 보이고 진짜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근원적인 걸 찾지는 못하고 뭐만 보이냐? 책임만 물으려고 그래. 아니요.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가 보여야죠. 진짜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청년들이 그 나이 때 청년들이 바른 노는 문화가 없으니까 술 먹고 타락하고 노는 게 최고의 즐거움으로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거짓된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파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비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린이집이 할로윈이 되면 어떻게 하냐? 어렸을 때부터 할로윈 복장을 입고 오라 그러고 과자로 파티를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 버린다니까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의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 이 일은 또 일어날 겁니다. 밀려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화 속에 타락하고 술 마시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떠밀려가 죽어요. 그거는 안 보이고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이게 왜 그러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인생 속에 있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왜 그러냐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복음적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부터 돼야 돼요? 신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소속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것. 그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그것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세상에 속하면 거짓 속에 계속 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계속 죽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요? 거짓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계속 속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짓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모르고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는 두려움에 속한 거짓에 속한 인생이 아니고 기이한 빛, 그거에 택함 받은 나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 속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친구를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또 여행을 가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함께 속에 깊은 삶으로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만남이 답니다, 결국 우리.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그의 기본적인 인성이 자라나는 거고요. 그 인성의 자라남 속에 만남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져요. 가만히 보면 왜 우리가 지역을 따지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서울, 경기도, 왜 이런 지역을 나누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비밀, 내가 받은 축복의 비밀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을 누려야 하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 속에 내가 있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으로 전달되고 후대에게 전달되는 응답이 확인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축복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때요? 가지가 쭉 뻗어지면 포도나무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죠? 포도나무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크고요. 그래서 줄기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포도 농장을 다 가보면 위에 이렇게 천막을 치죠.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자라면 가지는 그냥 뻗어나가요. 근데 가지가 어느 정도로 약하냐? 이걸 안 해주면 그냥 축 쳐져서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위로 넝쿨처럼 이렇게 해서 열매가 굉장히 맺어지는데 가지는 되게 그렇게 안 두껍습니다. 생각보다. 무슨 말이냐?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포도나무 안에 있어요. 농부는 뭐냐? 하나님. 이걸 뭘로 의미하는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 창조주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나무가 되어져서 가지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가지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랑의 비밀.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얘기해요. 이거는 복음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거. 그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행한다는 건 뭐냐? 율법적으로 말씀을 행해야 된다. 유대인과 같이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축복을 누림을 얘기해요. 이 누림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복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누림 속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복음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라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몰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말씀 밖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찾고 누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건 분명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세족식부터 지금 계속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얘기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으로 받지 아니하면 결국 그건 버려진 거다. 유대인이 율법을 잘 지켰다니까요. 그 의미 하나, 또 하나는 뭐냐? 아예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엘리트들, 법관들, 최고의 엘리트들은 반드시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는데도 얼마 전에 뭐 한 프로를 보니까 역사에 관한 그런 프로를 제가 조금 그거는 보는 편인데
거기 한 교수가 나와서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웃기죠. 기독교 역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교수인데 자기는 신앙인이 아니래요. 그건 뭘 얘기하냐? 성경 아마 저보다도 훨씬 많이 알 겁니다. 역사학적으로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 버려지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얘기하시면서 어떤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 영생이 없는 인생.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축복의 비밀은 뭐냐? 심판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없는 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냐? 이 심판에서 끝난 인생입니다. 불이 의가 없는 인생에서 끝난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은 어느 속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 계속 누리는 축복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로 기도 누리는 삶의 축복이에요. 이 사실이 나의 삶에서 사실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 누려지는 비밀.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5장 7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계명, 말씀이 거하는 축복 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누려주는 축복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속에 많은 응답을 예비하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응답.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를 누리는 삶의 축복 속에 있으면 오늘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보여져요. 가는 곳마다 복음 안에 내가 있음, 그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 강단의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속 확인되는 축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음이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의 축복 속에 계속 그 영이 누려지는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린 자꾸 기도의 축복을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랬어요. 이러면 우리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걸 다 자꾸 달라고만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도는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누리는 겁니다. 무언가를 자꾸 달래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영세전에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모든 걸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기도의 비밀은 뭐냐? 그것을 늘 매일의 삶 속에 찾고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청구서를 날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자녀 키우시잖아요. 무언가를 예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잖아요, 부모님들은.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준비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 자녀한테 주잖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이제 막내 수빈이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고3이고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가 너한테 이야기 안 한 거, 공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고2 때부터 아이 성적표를 보질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아이 성적을 모르냐? 아니, 솔직히 대충은 다 압니다. 등급이 몇 등급이고 지금 얘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등급밖에 안 나오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냐? 비교적 너희들한테 맡기고 있는데 사실은 충격을 좀 받았다. 한 영화배우가 자녀한테 그랬다네요. 자녀가 미국의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그 명문대에 다녔던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저 배우 하겠습니다. 근데 웃긴 거, 그 명문대를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이고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명문대인데 그 명문대를 중퇴하고 배우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배우인 아버지가 한 말이 정말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저 같았으면 막 뭐라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졸업하고 네가 준비할 걸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다.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아버지는 너를 응원한다. 그게 명문대가 너의 성공의 길, 네가 행복의 길이 아닐 수 있다. 괜찮다.
네가 택하는 대로 무엇을 택하든지 아빠는 너를 응원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그 영화배우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영화배우예요. 많은 무리를. 근데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다르구나.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비교적 많이 맡긴다고 하는데도. 제가 그걸 생각하고 나서 우리 아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가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네가 하나님 자녀고 네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아빠는 응원하겠다. 그게 공부를 조금 못하고 잘하고 네가 어딜 가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그걸 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네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먼저 꼭 찾아라. 그렇지 못하면 성공해도 실패고 남들이 말하는 최고의 자리 가도 그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남은 자요, 정복자요, 순례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조금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너는 성공자일 거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 뭐냐?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음 안에 나를 있게 하셨고 그 복음 속에서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 속에 이걸 누려야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 흑암이 꺾이는 걸 확인하는 기도의 누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매일의 삶 속에 누리는 기도의 비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되심으로 아까 우리 이은경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은 어떤 길로 갈지 모르고 핑계대고 거짓에 속는 그 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그 길의 축복,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그것을 누리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 응답을 찾고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이 확인되냐?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이라는 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 속에 있구나가 확인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건 뭘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의 축복, 모든 것을 예비하신 축복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의의 열매. 근데 그 의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일단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열매예요. 그게 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게 되니까 참, 여기서 오래 참으면 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소망,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로 하나님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열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래요. 여기서 친구의 개념 바로 얘기 나오죠.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죽었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최고의 열매 맺는 축복의 비밀이 뭐냐? 이 십자가 사랑이 내가 누려지고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진짜로 사단에게 속해서 정말 죽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거짓에 속는 인생,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매일의 두려움 염려 속에 있는 그들이 십자가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으로. 그러니까 방황하고 고통받고 정말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인생의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뭘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냐? 영혼 구원의 열매. 저와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너희는 가서 열매 맺게 하려고 보내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답니다.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어떤 염려 속에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냐? 내가 있는 현장, 내게 주신 만남, 내게 주신 업, 내게 주신 가정, 나를 섬기게 한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이 나눠지고 지혜사자 목사님과 성도 간이 나눠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내 현장을 가니까 내 가정에서 그 사랑이 나눠지고 내 업을 통해 만나는 또 내 삶을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삶을 통해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 거기에 속한 인생, 그거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무언가 사고가 터지니까 책임을 묻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인생이 아니고 뭐 광부 지금 뉴스에 광부 분들
살아나셨다고 하죠. 커피 믹스 가지고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해서 다행히 한 분도 안 죽고 매몰되셨던 분들이 다 살아나셨더라고요. 모두 책임을 다시 없어야 되니까 확인은 해야죠. 점검해야죠. 근데 책임을 묻는다는 이름으로 죽이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저 여러분은. 무언가 핑계대고 대상을 찾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살리는 자, 그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예배 축복의 증인이 되셔야 되고요, 교회 축복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성경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얘기합니다. 뭐 교회가 필요 없다, 성전이 필요 없다. 아니,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축복 속에 기도에 열매 맺는 삶은 어렵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그래야 이 사랑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영원 사랑의 비밀은 교회 사랑에서 나오고요, 교회 사랑의 비밀은 예배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설레셔야 돼요. 진짜 설레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뒤에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려야 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항상 누릴 게 기쁨과 기도의 비밀과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함께의 비밀을 뭘로 확인할 거예요?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요?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무슨 얘기냐?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이 기준되는 선택이 돼야 돼요. 살리는 것이 기준되어지는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갈등, 문제, 염려, 근심은 버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 맺는 축복.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열매 맺는 인생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이제 내가 속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해 주신 응답의 말씀, 예배의 축복, 말씀의 응답의 그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그 기도의 누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성령의 열매, 내가 평안해지고 그러므로 나를 통해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고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영혼 구원의 생명 살리는 열매의 응답의 증인되는 축복 속에 이제 항상 기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또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응답의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이들의 가는 모든 삶을 통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